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듣고, 그러므로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는 한마디로 롤러코스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불볕더위였어요. 불볕더위인데다가 가물어서 논과 밭이 갈라진다, 큰일이다. 그래서 뉴스 첫머리가 불볕더위, 가뭄, 이것이 항상 걱정이 되었는데, 지난 주간에는 정반대로 비가 겁나게 왔어요. 마치 폭포수처럼 비가 쏟아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극한 호우로 인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참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됐다 하는 거죠. 곳곳에 도로가 유실되고 또 집들이 잠기고 또 사람의 목숨을 잃는 일도 발생하게 되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어려움 당한 분들이 속히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게 되는 겁니다. 다양한 것은 비가 그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비가 그치고 다시 불볕더위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해서 한동안 무덥긴 하겠지만 다시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기회냐 하면 복구할 수 있는 기회. 극한 호우로 인해서 무너진 것들, 또 허물어진 것, 상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복구하고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고, 또 그러므로 해서 다시 풍성한 가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어려움이 컸던 만큼 더욱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복된 가을이 되기를 원하는데, 복된 열매가 가득한 우리 모두의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10주간 동안 갈라디아서의 말씀,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우리가 마땅히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란 과연 무엇인가? 그 열매는 무엇이고, 그 열매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께서 가장 먼저 쓰신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1,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쓰셨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을 뜻하는데, 성경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도시들이 있는 곳, 그곳은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방문하셨던 지역들이에요. 그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게 되었는데, 특히 루스드라의 경우에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서 남다른 그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는데, 우선 거기에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적대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일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감사한 건 뭐냐? 그곳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아들과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아들, 또 첫 번째 딸, 얼마나 각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보낸 갈라디아서 역시 사도 바울의 각별한 사랑, 각별한 열심, 그런 열심으로 이 서신을 쓰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열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이 서신을 쓰게 되었느냐 하는 얘기인데 16절 말씀이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오직 성령을 따라 삶으로 해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삶이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이 서신을 쓰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여러분, 그런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런 열매가 어떻게 가능하느냐?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에 가능하기 때문인데, 여러분, 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성령의 열매가 그로 인하여 비로소 열리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육체의 모든 수욕을 이기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비결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육체의 소욕이 힘을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만큼 육체의 소욕은 무력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악한 마귀가 틈탈 여지가 없는 거죠. 마귀의 역사 역시, 죄의 역사 역시 무력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고 모든 일에 대하여 승리하게 되었는가 하는데, 그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빛이 되시기 때문인데, 여러분, 빛이 우리 안에 비춰오고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서 그토록 강력하게 역사하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힘을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하는데, 그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어둠이 얼마나 악하고 불량하고 문제가 되고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그 어둠의 실성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미워하게 되고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빛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 가장 먼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왜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게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무엇입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된 게 얼마나 큰 축복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데, 여러분, 눈물 콧물 쏟으며 감사하게 된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그 눈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눈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눈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심령이 자라게 되는데, 성령 안에서 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성령의 열매가 자라게 되고 연걸어 가게 되기 때문인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는 최고의 축복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성령 안에서 이런 눈물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눈물뿐만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중보의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떠한 모습들인가 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첫째로 여러분, 그 열매들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증표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과연 누구냐? 영에 속한 자이냐 육에 속한 자인가? 겉으로는 성령 충만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육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문제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신이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증표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밀 또는 보리 등을 말하고,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나 전혀 성질이 달라요. 그 열매는 맛있고 독성이 있어서 그 열매를 먹으면, 가라지를 먹으면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나고 구토를 하게 되는데, 마치 독초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고는 이렇게 안타까워 하셨는데, 곡식으로 가득해야 할 밭에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교회를 향한 주님의 한탄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이에 대해서 베셀레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 크리스찬이 있다. 하나는 almost 크리스찬, 또 하나는 altogether 크리스찬. almost란 말은 거의라는 뜻이에요. 겉으로는 기독교인 같아, 그러나 진짜는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는 곡식 같은데 실제는 가라지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나야 하고, 그러므로 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altogether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는데, 왜냐? 반드시 추수할 때가 있고, 그 때가 되면 곡식과 가라지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곡식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가라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날에 여러분, almost Christian, 그들은 그들의 거짓된 믿음이 그대로 드러남으로 심판을 받고, 반대로 altogether Christian,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온전한 믿음, 진실한 믿음, 충성된 믿음이 드러나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되고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이르게 되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인데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그와 같이 여러분, 주님의 찾아오신 때가 있는 거예요.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런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때 우리는 과연 누구일 것인가 라고 늘 질문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세례의 은혜,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데, 그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마치 돌무화과 나무에 참무화과 나무가 접붙여짐으로 해서 이제는 돌무화과 열매가 아닌 참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심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가 바로 그건 거예요. 그 세례란 뭐냐?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인데, 그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로,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가 되었느냐,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느냐? 여러분, 이와 같은 세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와 같은 세례의 은혜를 고백하며 세례받은 자로 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불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채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니라. 여러분,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열매를 잘 맺게 할 수 있을까? 그 열매들이 좋은 열매가 되게 할까?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지극한 사랑으로의 돌보십니다. 얼마나 지극한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가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만큼 주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우리를 향해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22절과 23절 말씀이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비로소 우리에게 맺혀지게 되고 자라게 되고 연걸어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첫째로 최고의 축복이죠.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내 삶에, 내 일상에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열매들로 인해서 날마다 최고 축복의 삶을 일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세상으로부터 부러움이 된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성령의 좋은 열매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시니만큼 우리가 그런 열매를 잘 맺게 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고마워하시겠어요? 얼마나 칭찬하실까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맺는 좋은 열매, 성령의 좋은 열매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칭찬이 된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역시 그 열매를 보고 얼마나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행복의 조건이 뭐예요? 바로 성령의 열매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여러분, 이 모든 것, 이게 사실 다 행복의 조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하면 저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가득하고 화평으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가득하고, 할렐루야, 그걸 사모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열매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돈 많다고 부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은 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진짜 이런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것, 이거야말로 진짜 부러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부러움이 넘치는, 부러움거리가 넘치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 될 수 있기를, 우리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해서 세상에 복이 되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맺는 성령의 열매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에스겔이 보는 환상인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생수,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에 흘러 들어가니까 죽었던 바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또한 그로 인해서 그 바다 안에, 그 바다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 그 바다로 인해서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게 됨을 보게 되는데, 그런 역사가 우리가 맺는 성령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시대에 실현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 말씀을 통해 보았던 그 소망, 참으로 우리에게 귀하다 할 수 있는데,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이사야의 노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예쁜 새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아멘. 사막과 같았던 우리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사막과 같았던 이 세상 사람들의 심령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의 머릿돌, 디딤돌, 마중물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런 현장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증표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증표하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다시 말해서 잘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우리의 삶이 과연 영적인 삶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열매가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살았구나, 아 정말 성령을 따라 살았구나, 충성을 다했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곡식은 어떻게 자란다?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곡식의 부지런함, 그러니까 농부의 부지런함, 곡식에 대한 열심, 그것에 의해서 이 곡식들이 어떻게 자라느냐 하는 게 결정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선은 때를 따라 물을 잘 대주고, 그죠? 거름도 잘 주고, 또한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곡식들이 혹여라도 해충이라든가 또 이런 불량한 것들에 의해서 해를 입지 않도록 잘 지켜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깨어있는 농부,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농부가 되어야 하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자기 경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깨어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왜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느냐?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는가? 왜 하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는가? 그것은 여러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려고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사람, 그걸 통해서 자기 영혼의 경영을 부지런케 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시려고,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향하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과의 신령한 영적 교제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영이 늘 새로움을 잊게,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치유함을 얻고,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닮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도 공생애 중에 가장 힘쓰셨던 게 뭐예요? 힘을 다하여 온 고을과 촌을 다니시며 복음 전하심과 아울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와 같이 기도의 본을 보이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여쭙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주님 말씀하시지요. 기도 외에 이런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라, 그런 얘기죠. 기도할 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뒤집어 얘기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 너를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 걸 너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는 그런 기도로 인해 승리한 대표적 사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따라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의 경우 제9시에 기도하다가 주의 사자의 방문을 받아요. 제9시에 기도하다가, 여러분, 제9시의 기도는 뭐냐? 항상 기도의 그런 모습인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주님의 사자 방문을 받게 되고 거룩한 인도, 최고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제6시에 기도하다가 거룩한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진히 오셔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기도가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데, 특히 고넬료의 경우에는 그의 운명을 바꾸는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찾아오심에는 때가 있고, 그 응답과 축복은 준비된 자에게 선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만큼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이 왕같은 제사장을 세우셨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여심이다. 어떻게 하면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성령을 따라 살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할 수 있을까?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 영혼의 경영에 있어서 부지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성령을 따른 삶이 될 수 있을까? 더욱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열매로 인하여 축복되고,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되고, 그 열매로 인하여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이하에 보면 한 무화과나무 얘기가 있지요. 주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무화과, 아주 불행한 그런 무화과에 대한 얘기죠. 이른 아침에 주님께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성으로 들어가시는 중에 길가에 무화과 나무 하나가 있는 걸 보시고 가까이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열매를 얻으시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무화과는 1년에 모두 5번의 열매를 맺습니다. 첫 번째 맺는 열매를 파괴라고 하고, 파괴는 상품성이 없어요. 그건 뭐라고 그럴까, 좀 못난이라고 그러죠. 못난이, 문열이 열매가 이 파괴, 첫 번째 맺는 열매고, 두 번째 맺는 열매부터는 테나라고 불려졌는데, 그때부터 맺는 열매는 좋은 열매가 되고 상품성이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열매 파괴는 사람들이 막 따먹어도 돼. 오히려 따먹어줘야 돼. 왜냐? 그래야 두 번째부터 좋은 열매가 많이 열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찾으셨던 게 뭐냐? 테나가 아니에요. 파괴. 생기다 만 거, 쭈글쭈글한 거, 못난 거.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열매를
찾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 물론 좋은 열매지요, 태어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혹여 파괴를 맺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그것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그것 자체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엿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만큼 여러분, 만약 그때에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불행하게도 열매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파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가 곧 마른지라. 뿌리까지 말라버림으로 해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끔찍한 종말을 맞게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무화과 나무의 일은 무엇입니까? 종말적 사건을 예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장차 우리가 만나게 될, 장차 우리에게 찾아올 하나님의 찾아오심, 종말의 때를 예표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런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에 우리는 과연 누구일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건 열매예요. 과연 내가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비록 파괴 같은 그런 못난이 열매라 하더라도 성령의 열매를 찾으시는데, 그때 주님 앞에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는 열매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때 주님의 칭찬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 힘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가 하는데,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인 거죠.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아멘,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한 몸부림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을 따라 더 앞장서 살 수 있을까? 그럴 때 여러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는데 다 형통하리로다. 따라요.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역사는요, 어느 일부분만 아니라 전인적으로, 통전적으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성령의 열매 가득하게 되고, 아멘, 그 열매로 인하여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칭찬이 되기를 원하는데 최고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새 노래가 뭘까요? 성령의 열매지요. 성령의 열매요. 여러분, 이런 열매들로 인해서 우리 입술에 새 노래가 넘쳐나기를. 할렐루야. 그 새 노래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주는 그런 축복으로 늘 넘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